6장 7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6장 7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허무한 인생길 무엇을 유익으로 삼고 있습니까?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은 허무하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도대체 허무한 인생이기 때문에 유익은 없는가? 무엇을 그러면 유익으로 삼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이 허무한 인생길에서 찾고 또 온전한 유익을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와 기쁨과 즐거움과 낙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디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정한 의미 주님 앞에 두고 나왔나이다. 세상의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된 줄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나이다. 지금까지는 이 헛된 것들을, 바람 잡는 것들을, 그림자 같은 것들을 위하여 살았으나 이제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는 유의미한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매 아버지, 인생의 헛된 것으로 인하여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가장 의미 있는 주 안에서의 영생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하여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다. 사람의 수고는 결국 사실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육신을 채우기 위한 삶이죠. 우리의 육신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 그러면 이것도 육신의 잠깐의 낙을 누리기 위한 삶이죠. 이것이 영원하지 않지요. 내가 지금 아침밥을 먹고 아주 맛있게 그냥 음식을 한 12가지 반찬을 해가지고 쫙 늘어놓고 먹는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때 먹는 것이지 그 먹는 것이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날 차려놓은 밥상이 영원치도 않고 또 그것을 똑같이 영원하게 먹는다고 해도 그것은 진정으로 맛있기보다는 맨날 이거밖에 없어? 라고 아마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거, 또 색다른 거, 또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것 아마 이렇게 찾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욕구겠죠. 욕구. 그런데 이 육신의 생활을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보니까 식욕은 채울 수 없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구를 완전하게 채울 수 없다. 또 앞서 나가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으로 채울 수 있어요.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을 계속 누리면 다음 것을 자꾸 보고 이것을 내가 취하고 나면 취한 것은 관심이 없고 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내가 가진 것으로 끝났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만족감이 없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찬송이 가만히 보면은요,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문, 국주에 있는 기도문, 이제 허무한 인생을 통하여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장 유익을 찾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8절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은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자, 우리가 보면 지혜자나 우매자, 그래 지혜자가 우매자보단 낫죠. 사실 똑똑한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 우둔한 자보다는 훨씬 낫죠. 못 배운 사람보단 배운 사람이 낫죠. 또 어때요? 여기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는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없는데 더 힘들고 불편하고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답답한 일들도 만나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요, 참 만족함이 또 없어요. 자, 아유 저 사람은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부족함이 없는가? 아,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아쉬운 게 있겠어? 아쉬운 게 없나 한번 물어보세요. 만 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만 가지의 이상 것을 날마다 구하게 돼 있어요. 자,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러면 그 여행 가져온 게 내가 오늘 여행 갔다 왔으니까 난 만족해.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지나고 그 다음 날 돼보세요. 그러면 또 죽어도 여한이 또 생겨요. 그래서 또 어딘가 가고 싶고 또 어딘가를 뭔가 하고 싶고, 내가 오늘 본 것은 오늘 좋긴 했는데 더 좋은 것이 더 기대가 되고. 자, 우리가 야유회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야유회 갈 때마다 좋은 곳, 좋은 장소, 볼거리 많은 거, 그 다음에 아주 갔다 오면 편안한 장소, 최대한 편리한 장소를 거기서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에는 더 좋은 곳을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더 좋은 곳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셔야 될 텐데, 이런 부담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눈높이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만족함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때요? 그것 때문에 또 만족함이 없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두레박으로 물을 질러 먹고 그 다음에 조금 나서 펌프질해서 집 앞에서 이제 물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지하수를 뽑아서 먹던 때가 있어요. 집집마다 없어서 우물가까지 나가서 우물을 길어 와야 될 텐데 그걸 안 하니까 좋다. 그래서 펌프할 때가 좋았는데 펌프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돗물을 탁 틀으면 쫙 그러니까 아이고 좋다. 그런데 또 그것도 부자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집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는데 부엌에 물이 들어오니까 참 좋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화장실도 나가서 놀 필요가 없고 안에서 쫙 물 들어서 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안에 세수하는 것도 바깥에 나가서 할 필요할까? 여기서 그냥 여기서 닦고 저기서 씻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활의 수준은 자꾸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의 만족함은 더 떨어져요. 두레박으로 물 길어 먹던 세상에서는 두레박으로 물 길고 바쁘게 왔다 갔다 그냥 피곤하고 노글노글 거려가지고 아이고 오늘 하루에 끝냈다 그러고 그냥 팍 떨어지면 되는데, 공상할 시간이 없는데 물을 갖다 탁 틀어가지고 이 육체적 고통이 없으니까 뭐예요? 여기는 복잡한 거예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걱정, 없는 걱정, 있을 걱정, 없을 걱정, 생기지도 않을 걱정, 두려움, 이거 다 갖다가 놓고 오만 생각 다 하니까 어때요? 허무하죠? 여러분 헛된 거 생각하니까 더 허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부자들도 그래서 더 마음고생이 심한 거예요. 아줌마가 있어요. 아줌마가 다 일해줘요. 딱 앉아있어요. 차려다 주는 밥을 갖다 줘. 이것도 맛없어. 맛없죠. 일 안 하는데. 일 안 하면은요 입맛 없어요. 움직여야 입맛이 있어요. 가만히 누워있는데 이것도 소화도 안 되는데 뭐가 입맛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복잡하잖아요. 이제 일을 안 하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이 수고하게끔 지으셨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한테는 이게 형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손으로 수고를 하고 몸으로 수고를 안 하면 뭔가는 수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수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가 수고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가 수고하니까 이게 수고해야 되는데 여기가 수고하고 있으니 얼마나 복잡 여기 공장이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공상으로. 있어도 필요 없는 것들.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걸. 정신적인 스트레스.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이제는 컴퓨터가 다 해주고 로봇가 다 해주는 시대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죠. 옛날에는 걸어 나가야 돼요. 버스가 타려면 저 읍내까지는 가야 있으니까 이만큼 걸어 나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던 시대가 있으니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어때요?
여기서 탁 저기서 탁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불편하면 택시 탁 불러서 차가 여기서 다시 타고 탁 뭐 그러니까 걸을 일도 없어요. 버스만 딱 타면은 그냥 세상 구경하면서 머리가 또 바짝바짝바짝 하면서 생각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복잡하지 않으면 이게 복잡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정신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움직여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움직이지 않고 해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TV 보고 앉아서 가만히 있고 멍 때리고. 근데 진짜 멍일까요? 진짜 멍 때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비어있을 때가 있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생각하지 말 것들로 여기 슉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할 게 맑게 슉 들어오죠. 멍하고 있죠. 험한 것을 바라보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저 정신 살라는 거예요. 정신병자들 엄청 많아지죠. 앞으로는 아마 정신병 원장들이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바람 잡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육체로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여야 돼요. 자꾸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거 내 팔자야 할 게 아니에요.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죄로 인해서 평생 수고하지 않으면 못 먹게끔 만들어진 법칙이야. 난 열심히 몸을 써야 돼.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건강해져요. 근데 그냥 내가 꼭 움직여야 돼?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내가 꼭 일을 해야 돼? 내가 이 나이에 밥하랴? 이러면 기쁨 사라져요. 그러면 세상만사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더 아파요. 그러면 안 움직여요. 그러면 뭐가 움직일까요? 이게 움직여요. 그러면 치매 와요. 여러분 이게 너무 과부하가 생겨도 치매 와요. 쓸데없는 거에 이렇게 꽂혀서 사는 거. 현대인들에게 여러분 이제 주시는 적신호예요. 우리가 뭐하고 싸워야 돼요? 어둠의 영들하고 싸워야 되잖아. 어둠의 영들이 싸우는 게 이거하고 싸웁니까? 이게 싸우거든요. 이게 싸우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이 없이 멍하고 떠났거나 아니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진정한 것을 보지 못해봐서요. 그러면 정신없는 거예요. 정신병자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생길에 대해서 진정한 도대체 우리의 유익을 무엇으로 삼고 있느냐? 먹고 사는 거? 수고하는 거? 가난한 거? 불편한 거? 아니면 지혜 있는 거? 지혜 없는 거? 이것일까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그날 주신 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임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복하고 감사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내게 속하신 삶의 의미인가?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을 찾으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준비됐습니다. 저 데려가세요. 딱 준비되어서 예쁘게 곱게 세모포 준비하고 아버지 부르는 그날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와 이름이 이미 불림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 이미 안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이 있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이에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전도서 1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자 보세요.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있었다. 하늘도 땅도 산도 바다도 해도 달도 별들도 옛날부터 다 불러오던 거예요. 우리의 사람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게 늘 있지만 늘 있지 않고 계속 불려지지만 또 늘 인생은 계속 나날이 갈리고 바뀌고 한 세대가 오면 한 세대가 가고 이래서 실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실제 계속 있었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이 또 사라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인생인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강한 자는 능히 다툴 수 없다. 이 늙고 병들고 죽는 인생 가장 어떻게 보면 나약한 인생이 더 강한 자 앞에
혹시 도전하느냐? 다투느냐? 이게 뭐냐? 여러분, 이 모든 해야 할 것을 가장 강한 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다툴 수 있어요? 이거는요, 이게 싸워봐. 나하고 싸워. 그러면서 바람하고 싸우는 거 같아요. 바람하고 싸울 수 있어요? 해하고 싸울 수 해야. 너가 이기는 내가 이겨. 아니요, 지금 전도하는데 어떤 중학생 아이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해하고 싸워보려고요. 제가 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요, 눈 아파가지고 며칠 고생했어요. 그런 거예요. 웃겨가지고. 그래서 어땠어? 했더니, 해하고 싸울 수가 없겠어요. 엉뚱한 소리기는 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해 많이 보면 눈 버려요. 눈 다쳐요. 우리가 더 강한 자, 이 해를 만드신 이 능 대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툴 수가 있겠어요? 그분 앞에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복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제를 파악해야 돼요. 내 주제가 어떤 삶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도전하겠어요? 강하신 분에게 어떻게 도전하겠어요? 이 모든 천태만상을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 미련한 인생들도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투느냐고요. 인생의 유익함이요? 그 하나님 앞에 빨리 납작 엎드리는 게 유익한 거예요. 어제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만약에 이길 수 있다면 무엇으로 이기겠는가? 이 마귀는 아주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간악하게 달려와서 충동질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그 범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흔들어 제낄 때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겠는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납작 엎드리는 게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앞에 겸손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착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 이것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세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은 티끌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욥은 뭐라고 표현해요? 인생을 벌레와 구더기라고 표현해요.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다. 또 야곱은 뭐라고 표현하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세상이 가장 더럽건가 만물의 찢기같이 된 것이 나의 인생이면 하다. 더러운 찌꺼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것을 인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티끌 같은 존재예요. 구더기 같은 존재예요. 벌레 같은 존재예요.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로 나와 있는데 어찌 그 강하신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교만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진정한 유익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인생의 허무함에 두는 것도 아니요, 나의 먹고 입고 쓰는 데 육신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두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 가장 강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많은 일들이 도대체 뭘까요? 많은 일, 말이 되었던 일이 되었던 어떠한 우리의 수고의 모양이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여러분, 물론 유익은 있어요. 움직이면은 움직여야지 돈 벌죠. 움직여야지 건강도 오지요. 또 뭔가 해야지 기쁨도 찾지요. 가만히 있으면 아까도 말했지 여기만 복잡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순간의 유익은 우리가 찾고 삽니다. 사실 그거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유익이 없으니 가만히 있어라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교회만 댕기라는 얘기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참 의미는 무엇이냐?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혹 이 일의 수고에 팍 파묻혀서 수고하기 위해서 살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또 먹고 마시고 쓰는 것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을 위하여 살지는 않냔 말이에요. 또 마음속에 헛된 것을 품고 그 헛된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오히려 그 세상의 헛된 것들로 인하여 지배받지 않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유익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래, 수고해. 열심히 먹고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투자해.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주신 건 네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그리고 번성해, 충만해.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축복이야. 그런데 거기에 인생의 노예처럼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헛된 것을 바람 잡는 것처럼 그림자 같은 안개와 같은 인생을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림자고 그것이 헛된 안개와 같은 것인데 이것을 가장 큰 의미로 두느냔 말이죠. 우리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나라에 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오직 그 최선이 그때그때만의 그날의 족한 줄로 여기고 그 다음에 그 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먹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죽기까지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의미가 움직일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일할 때에도, 또 수고할 때에도, 생각할 때에도 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할 때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은혜가 막 펑펑펑 쏟아요. 생각할 때도 예수 안에서. 심지어는 잠을 잘 때 꿈에서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서 움직일 때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유익인데 가장 유익은 빼먹고 헛된 것을 위하여, 바람 잡는 것을 위하여, 그림자와 안개 같은 것을 위하여 그것만을 잡으려고 쫓아가지 않느냐는, 무지개를 쫓아가는 사람처럼. 이것이 유익이 있겠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알겠느냐.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 아세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것처럼, 무슨 일이 딱 진행될 것처럼 계획하고 살잖아요. 1년 후에 우리가 있을지 없을지 알아요? 몰라요. 건강하게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던 분이 아우 여기가 이렇게 아파, 아우 아파, 아우 아프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담석이래요. 아 담석이구나. 그럼 담석을 제거해야 되구나. 그래서 검사를 하래요. 검사를 했는데 담석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암 투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청천벽력입니까? 그리고 하루아침에 열심히 일터에서 모를 때는 일하던 사람이 분명히 암이 진행되는 기간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건강한 줄 알고 막 일하고 내일 일, 모레 일 다 생각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이제 인생의 수고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딱 선고 떨어지자마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 죽을래나? 내일 죽을래나? 오늘도 아플래나? 내일도 아플래나? 이렇게 그냥 조마조마하게.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언제 부르시렵니까? 혹시 치료해 주시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바람 잡는 것, 그림자 같은. 내 친구하고 오늘 밥 먹어서 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막 장난도 치고 농담했어요. 근데 부고장이 날 전화가 때리와서 여보세요 했더니 아유 아저씨 우리 남편이 오늘 죽었어요. 아 그래요? 띵 맞는 거예요. 왜? 어제까지도 밥상에서 같이 먹으면서 농담하고 얘기했거든요. 네가 오래 사네 내가 오래 사네 얘기하면서 농담했거든요. 근데 그 농담이 진담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자꾸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자꾸 그림자를 진짜인 줄 알고 살아요. 허상을 진짜인 줄 알고 살아요. 바람을 자꾸 붙들려고 해요. 바람이 잡힙니까?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깨달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많은 일들을 해봤어요. 저가 무엇을 안 해봤겠습니까?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어요. 포도원도 과원도 만들어 보았고
많은 자들이 찬양할 수 있게끔 합창단도 구성을 해봤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일들 중에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적기도 했고, 또 많은 재판을 아주 지혜롭게 해서 온 나라 백성들과 세계인들이 놀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지혜의 왕으로 등극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부귀와 영어와 명예와 존귀를 다 받은 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입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림자와 같다고, 안개와 같다고, 지금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헛되도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그 헛된 것을, 바람을 잡으려고 그림자의 삶을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속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일을 어떻게, 하루 해가 지기까지 내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온전히 유익을 쫓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심과 우리의 일생의 낙이, 이 하루 순간순간의 낙이 주님 앞에 두며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신앙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종말론적인 마음으로 사시기를, 오늘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마지막 날이라면, 이 순간, 내가 예배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는 마지막 순간이라면, 내가 걸어서 내 발로 교회에 오는 이 순간이 지금까지라면, 내가 이 말씀을 듣는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지금까지 주시는 기회라면, 여러분 보청기를 의지해서 듣는데 어느 순간 보청기마저 안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한데 이거 듣는 것도 답답하고, 어쩔 때 여기서 막 찌 하고 그냥 기계 소리 들으면 속상하고, 그냥 어쩔 때는 먹먹해가지고 입 모양을 자세히 보고 하고 물어봐야 되고, 어쩔 땐 뒤에서 크락손 소리가 빵빵 나는데 귀 먹었어? 그러면 난 진짜 귀 먹었거든요. 그 소리를 들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귀 자체가 안 들려서 목사님 말씀을 뭐라고 확 하는데, 내가 전에는 그 유익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했던 사람인데 안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얼마나 집중해서 듣게 되는가. 우리가 뭐든지 마지막 순간이라고 들으면 너무너무 그 시간이 귀해요. 말 한마디 할 때도 내가 이 순간이 내가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여러분, 성대가 제가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간혹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성대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이 호흡까지도 주님을 위해 쓰길 원하는데, 하나님 원하기는 말씀 증거해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데 나의 이 성대를 보호하셔서 이렇게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러긴 하는데 이 성대가 계속 피곤하니까 목이 갈라. 제가 목소리가 예뻤어요. 이렇게 걸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엄청 걸걸해졌어요. 갈라져요, 목소리가 벌써. 고음도 안 올라와요. 제가 찬양 사역자였어요. 찬양을 하고 음반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은 찬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음색이 퇴색화됐어요. 이미 많이 쓰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목소리를 아껴야지.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앞에 은혜가 있습니다. 긍휼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도 제가 만약에 영권이 아주 능력이 충만하면 아마 성도들이 한 사람도 졸지도 않으면서 아주 그냥 주의 말씀을 착착 듣겠지만, 제가 전해본 결과 제가 아마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힘이 아마 적은가 봐요. 그렇게 말씀하면 성에도 안 차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 좋은 꼴을 못 보니까 이 강약을 주다 보니까 목소리가 자꾸만 크게 나올 때가 많고 더 외치려고 하는 이런 게 자꾸만 생겨요. 아마 제가 아직 멀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하고 계속 쉼이 없는 반복되는 일상, 특별히 성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도 목이 굉장히 쉬어 있잖아요. 염증이 계속 있어요. 목을 이렇게, 목구멍이 너무 아프다 싶어서 이렇게 목을 열어보면 항상 목이 헐어가지고 하얗게 이렇게 떡져 있고 시뻘겋게 완전히 막 이렇게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 있고 형편없어요. 그냥 말하자면 이렇게 너덜너덜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목을 안 써야지, 예배할 때 살살해야지, 찬송도 살살해야지, 살살이 안 되는 거예요. 살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오늘 그 단위에 쓰는 게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더라도
마지막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다가 멈춰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순간순간 사실은 서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지금이 마지막으로 생각한다면 너무 귀해요. 전 새벽 예배 나올 때 하나님 오늘까지가 나를 쓰시는 순간이 지금이 마지막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쓰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비장한 각오로 나올 때가 참 많아요. 주일날도 그래요. 성도님들을 대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성도님들하고 제가 이 성도님 다음 주에 만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다음 주에 만난다는 기약이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주 있다가 오고 3주 있다가 오고 4주 있다가 오고 1주 있다가 오고 막 이러면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여유 있지?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예배까지 봐주시는데 오늘 예배 잊어버리면 넌 예배 안 드린 사람으로 하고 가는 건데 참 여유 있다. 바람 잡는 것에 굉장히 연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 잡는 것에 연연할 시간은 없어요. 진정한 의미를 둬야죠. 진정으로 유익을 주는 게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여러분, 목숨을 어디다 걸으려고요? 영원한 것에 걸어야 돼요. 잠깐의 것에는요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지금 전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순간의 삶을 선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전쟁터에 나갈 때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비장한 각오로 한번 나가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드려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게 드려보세요. 친구를 만날 때나 어떤 순간에도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오늘 일터에 오늘이 마지막이면 그 사람 참 아까운 사람이야.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데 정직한 사람인데 그분이 그렇게 돼서 어떡해. 아유 안타까워서 어떡해. 이런 사람인데 이제 아이고 참 도움도 안 돼서 내가 잘라버리려고 했는데 언제 잘릴까 했는데 아이고 내가 잘리자니 속이 시원하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뒤안길이라면 얼마나 속상해요. 어디서든지 인정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만약에 딱 쓰러졌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어떡해 하나님 그러면서 온 교우들이 쫙 그러면서 그냥 정말 다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합심하면서 기도하고 막 찾아다니고 막 병원도 막 같이 모시고 다니고 막 이러할 수 있는 그러한 열심으로 마지막까지 내 몸을 드려야지 되지 않겠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성도가 뭔 일이 당했으면 목사가 권사님들 모시고 막 전사님들 모시고 목사님 모시고 막 매일 신방을 가고 싶을 만큼 그렇게 함께 해주고 싶을 정도의 그런 의미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우리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실제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볼 때 내가 허무한 인생을 진짜 사는 거다. 그림자를 잡으려고 살았고 바람을 잡으려고 살았구나. 여러분, 오늘도 헛된 삶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 있는 삶. 그래야 오늘이 최고의 삶. 오늘 하루를 살고 밤을 맞아요. 내가 마지막 순간을 맞는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고 오늘도 최선을 보내드리고 아버지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열심을 다하다가 주님 지금 나를 부르시네요. 가겠습니다. 저는 항상 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집안 청소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옷 정리, 집안 정리. 사실은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저는 많이 해요. 오늘 내가 만약에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이제 죽으면 정리할 거 아니에요, 제자리를. 근데 옷도 막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철철이 몇 가지씩 막 집어넣어져 있고 쓰지 않은 물건들도 이만큼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막 나누지도 않아가지고 이만큼 있고 들어가는데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널려져 있고 이러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웬만한 건 빨리 정리하고 그냥 딱 심플하게 몇 가지 탁 가지고 사람이 가장 간단하게 살아야지 널브러뜨려 놓고 살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근데 마음처럼 잘 안 돼요. 하지만 우리 매일마다의 하루의 삶을 족한 줄도 알고 하루의 삶을 살면요. 사실은 한 벌 옷, 한 몇 벌 옷, 그 다음에 신발 하나, 그리고 매일 정리하며 생필품 내가 쓰는 것들 몇 가지. 그거 외에는 사실 필요한 게 없거든요. 우리가 너무 쓸데없이 지니고 살아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해결하면서 사는 것도 지혜일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나눕시다. 부지런히 함께 합시다. 그리고 유익을 주는 자가 됩시다. 내 유익을 굳히며 헛되고 바람 잡는 것처럼 살지 말고 유익을 주고 나누고 사랑하고 함께하며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헛된 생명의 모든 날 이것이 그림자와 같은 안개와 같은 인생인 것을 왜 이렇게 아버지여 이것에 연연하며 목숨 걸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생명이 이 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모든 욕망이 왜 이 인생에 있는지요. 나를 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는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하사 아버지의 의미를 두고 늘 하루하루의 인생이 주님이 주시는 덤으로 와서 덤으로 사는 선물로 여기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며 진정한 의미가 어디 있는지 찾아 헛된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을 주시고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허무한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삶, 아버지의 인생에서 가장 유익한 삶을 쫓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육신은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아버지 남겨진 모든 시간들이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쓰실 때에 아버지 이때가 기회인 줄로 여겨 최선의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